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때 늦은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계속 이제 봐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재물 탐욕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재물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지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6장은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 이것은 만몬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자녀도 그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고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만몬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참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참된 재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는 보상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고 이제 비웃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됨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사악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평판을 보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걸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것, 간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간음의 요소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 간음의 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장 지금 오늘 본문 이전까지를 보면 재물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요소도 이야기를 했고, 영적 간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만몬이라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구원을 얻게 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도 그 전에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의 요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신자로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 우상 숭배, 재물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종착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비유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는 말씀이 없고요. 근데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도 비유가 아니지 않느냐, 비유란 말씀이 없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고 쭉 그게 이어져서 누가복음 16장 13절까지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비웃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성격과 굉장히 이 내용이 다릅니다. 나사로란 이름을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어떤 비유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자들의 해석은 그 보편적인 해석은 나사로란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지였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자와 함께 이러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르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지금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읽었을 때 큰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전체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이 한 54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54회 정도 나오는데 구약에 한 31번 정도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31번 나오는 지옥을 음부라든가 스올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뭔지 모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은 부분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지옥은 한 13번 정도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옥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지옥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는 갈보리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탐욕과 위선으로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근원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16장, 15장, 16장을 통해서 같이 이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비유가 아님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면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거지이기 때문에 낙원을 간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옥을 강조하고 그리고 재물과 탐욕과 지금 16장의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면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길은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 여기에서는 지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요거 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반박을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죠.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만 지옥과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구원에 대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볼 것은 부자가 있고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지낸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 재물을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나사로가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는 상처도 많이 있었어요. 헌대가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와의 비유로 봤을 때도 이 부자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 기회가 바로 자신의 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지냈던 이 부자가 지금 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는 가난한 이유로 하나님의 품에 간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 오늘 스토리의 초점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게 초점이 아니라 이 부자가 해야 될 일을 16장 전체로 봤을 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지옥에 간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전체 성경 15장 16장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의 어떤 모습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을 특정한 이유 그것은 나사로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22절에 보시면 나사로와 부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고 성경이 22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은 성도들, 구약에서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 그곳을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또는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은요,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지옥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쓰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보면 죽은 사람들이 죽은 혼이 가는 곳, 다른 성경에서는 땅의 심장, 땅의 중심이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상징적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곳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지옥을 보면 죽은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가는 곳, 불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고통받는 곳,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또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보시면 요나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요나의 표적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 하냐면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불신자로 지옥에 고통받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요,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백성에게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보시면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뭔가 죽은 사람들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땅의 심장부, 예수님께서도 가셨던 땅의 심장부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처럼 구체적으로 지옥의 어떤 구조를 묘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시면요. 23절을 보시면 이 부자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갔는데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나사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외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심장부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의 뜻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유대인 혈통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주셨으니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혈통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괴롭고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왠지 올 수 있을 것 같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지옥에 대한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요즘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단이 아니라요 그냥 기성교회에 있는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지옥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하고 직접 한번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왜?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음부, 수월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것, 비유적인 것처럼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비유가 아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물 요게 얼마라고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임을 부자가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과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옥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땅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심장부에 있고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습니다. 불못, 불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텅이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심장부 전체를 또 지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의 다윗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혼이 예수님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유치에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계속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지옥에는 가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지옥에 있었던 그 땅의 심장부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땅의 심장부 깊은 곳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지옥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우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이제 외우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중간부터 외우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그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셨다는 것.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아마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빼고 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로 가신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땅의 심장부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부자가 고통받는 곳이 있고 그리고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구렁텅이가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와 많은 이제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낙원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한 그 죄를 고백한 그 강도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땅 아래에 지옥이 보이던 그곳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땅 밑으로 갈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낙원이 하늘로 갔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로 갔다고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이 그 사람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금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제는 낙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낙원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 그 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셋째 하늘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에 갈 때는 셋째 하늘 이곳으로 이제 우리는 죽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 중에 이제 불호수 고통받는 곳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23절에서도 읽었지만 지옥에서 부자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인데 이 지옥에서는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 땅에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도 수락이 안 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 지옥에서는 긍휼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이 극심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적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옥과 낙원을 서로 건너서 오갈 수 없습니다. 나사로도 그쪽으로 갈 수 없고요. 그리고 부자도 낙원으로 올 수 없습니다. 이 그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건너갈 수 없다. 결국은 뭐냐?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얘기합니다. 뭐 어떤 야사에서는 얘기합니다. 매번 정기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원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도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기회도 없고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보면요.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고 이제 죽는다는 것은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혼이 분리가 되는데 이 혼이 어떤 그 몸과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다 느끼고요. 고통을 느끼고 말도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죽기 전에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억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어디서 보면 판타지 같은 데서 보면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억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것. 내 5 형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기억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옥의 특징은요, 고통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고 긍휼이 없고요. 그리고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이제 묵살이 되고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낙원은 어떻습니까? 낙원은 이제 고통이 없습니다. 위로만 있을 뿐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요,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27절에 보시면 이제 부자가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을 받는 장소로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못 가니까 그러면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한테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하라. 너희들 이제는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친지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신이 가진 재물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복음과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아끼는 사람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가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님이 안 믿고 가셨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고 가셨는데 그럼 지옥에 간 거 아니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효녀로서 나도 거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갔어요. 지옥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를 가야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님 믿고 거기를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원하지, 그거 오지 말고.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지옥에 와 있지만 자신이 아끼는 사람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해줄 수만 있다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가족과 친지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가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곳을 나는 불을 뚫고 고통을 뚫고 가시밭길을 뚫고 나는 거기를 가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 있는 여러분들의 친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친지들은 정말로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성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면 나사로라도, 그리고 말로 안 되면 기적이라도 보여달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도 좀 보여달라. 정말로 간절한 그런 부자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기적적인 걸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안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사실 이 상징적인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 이 부활을 가지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따릅니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미래를 보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율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찾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신다고 했잖아요. 15장에서. 그죠?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연을 보고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이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창조되신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하신 신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 1대1로 만나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위인전기에 안 나오잖아요. 역사책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셨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요한복음 시대의 성경 기록들은 구약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 전에 율법과 말씀에 대한 성취에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재물과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게 뭐 징역 10년, 뭐 15년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간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가 거기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이 있고요. 오늘 부자는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죽었던 것 같아요. 호화롭게 살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고 어디로 갔냐? 지옥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세상만을 보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온갖 악질짓을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상만 봤을 때는 불공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봤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 구조까지 상세히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지옥은 불호수 그리고 구렁텅이 낙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도들은 이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는요 긍휼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긍휼이 없고 회개가 소용없고 세상에서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바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본인들의 마음이 이제 강팍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할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으로 가서 영원한 위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전에도 깜짝 놀랄 뉴스가 있었지만 그 다음날 뉴스가 그 전날 뉴스를 덮어버립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런 식으로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세상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은 환경이 올까요? 지금 생각보다 나은 환경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그 사람들 말고도 그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이 말씀을 듣고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은혜의 시대에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때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곁으로 같이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당시에 그때에 다시 지금 이때를 돌아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말로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이 많은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도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극심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이 이제 우리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죠. 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 빛 대신, 빛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하는 그 일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